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으면서 남쪽 이스라엘, 유다를 점령을 하려고 연합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보통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합니다마는 이 세 개 나라가 연합을 이루었을 때는 그 군사력이 3배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이 여호사밧 왕인데요, 3배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세 나라가 연합을 하여 동맹을 하고 연약한 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결과는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와 같은 위험 앞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정하고 우리가 삶의 도전을 진행을 하고 믿음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장애물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세 개 나라가 연합으로 동맹을 이루어 몰려오는 이런 엄청난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오늘 여호사밧도 더 이상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약에 이와 같은 장애물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패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반석에 높여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올지라도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다 이겨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내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모든 내용이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전쟁이고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전쟁이고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것도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도 때로는 질병과 싸우고 때로는 영적으로 싸움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그 비밀을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사밧 왕은 이 세 개 나라가 동맹으로 밀려올 때에 먼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장애물이 등장을 했다면 먼저 다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은 건너뛰었습니다마는 1절과 3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 후에 뭐가 왔습니까? 전쟁이 왔습니다. 무엇이 있은 후에 전쟁이 왔다는 말입니까? 앞에 20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여호사밧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다시 말하면 유다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유다, 남쪽 이스라엘 전체를 순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연약한 믿음을 버리고 큰 믿음으로, 복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여호사밧 왕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왕이 친히 이와 같은 운동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서도 설성수범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부흥을 주셨어요. 유다 나라에 큰 부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나라가 지금 여호사밧이 왕이 되기 전에 유다는 상당히 힘에 겨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주시고 국방에도 부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번영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영적 각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이런 믿음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그 발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영적인 아름다운 축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영역에도, 우리 가족들의 육체적인 건강의 영역에도, 다음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엄청난 따라오는 축복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가난을 경험을 했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가난에 찌들어 살았지 않습니까? 병들어도 누가 우리를 고쳐줍니까?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야말로 한많은 인생을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1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고 국방이 튼튼했고 우리의 삶이 전 세계인들이 부러움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번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축복이 다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 눈으로 볼 때 크기와 부피와 높이 이런 규모를 가지고 크다 적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진짜 축복은 그 영적인 내면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선교 역사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화려한 나라는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는 선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 세워졌고 충만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돼야지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그런 선교의 수혜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일생을 다하여 선교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북한 지역은 북한 지역대로, 호남은 호남대로, 영남은 영남대로, 서울 충청은 서울 충청대로 특별한 선교의 구역을 만들고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저 영국에서 많은 나라 선교사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국가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종을 쳐서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들의 할머니의 할머니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은 어찌 보면 전부 다 신주단지를 모시고 우상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막연히 하늘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알았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랐던 거지요. 그런데 선교사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돕게 되었고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기쁨이 국가적으로 넘쳐나므로 국가가 번영하게 되었고 축복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그렇게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전쟁이 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전쟁이 왔다 이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20대 청춘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청년이었고 파릇파릇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청춘으로 머물 수는 없잖아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가 계절을 보십시오. 그 무덥던 여름이 지긋지긋하게 장마기간도 그렇고 오래지 못해서 가을에게 밀려갑니다. 지금 이 가을이 만산 홍엽으로 뒤덮여 있어도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 홍엽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다귀만 남게 되고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고 인생은 땅으로 묻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니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을 보면서 우리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알아야 됩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를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과연 몇 시에 도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달도 차면 어떻게 해요? 기울지요. 나라가 왕성했습니다.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왔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처럼 시계추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걸 진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진자의 법칙이라. 모든 산은 높이가 있으면 계곡이 있긴 마련이고 축복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험도 따라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놓여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전쟁도 잘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믿음이 신실한 왕 여호사밧이 여기 보니까 먼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반응의 심리적인 반응이에요. 아이든 어른이든 예상치 못하던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문제들이 자신의 삶을 압도하고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두려움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큰 문제를 만나면 누구든지 두려워합니다. 어른도 두려워하고 아이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진짜 문제는 그 두려움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렵거나 압도되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두려운 것은 두려울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의욕을 꺾으면 안 됩니다.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좌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 본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밀려오게 되면 링 위에 흰수건을 던짐으로 항복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굴복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의욕이 꺾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만나고 큰 난관을 만날 때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결과 그 마음 속에 패배의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염려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사실대로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사밧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하여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고백 기도. 큰 문제건 작은 문제든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고백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 고백 훈련을 많이 받아야 문제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문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히스기야 왕 얘기를 했습니다만 히스기야 왕도 사실 그늘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은 그가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나라가 이미 기둥이 무너져 있는 상태와 같이 힘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 아람 사네립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을 애워싸임을 당하고 항복을 하라 이거예요. 빨리 항복을 해라. 그 성 안에 물가는 폭등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아우성이고 성문만 무너지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최후 통첩을 받는 겁니다. 편지를 사네립으로부터. 이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이거 힘으로 능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 왕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을 한번 우리가 보면 그가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저 사네립이 우리를 마지막 통보하는 항복 문서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됐으니 어찌하면 좋을지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아요. 이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다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특세 기도 귀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모르지요. 나중에 네가 특세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요사밧 왕이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노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나서서 이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치리라. 하나님이 밤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 엄청난 18만 명이나 되는 18만 몇 명이 되는 이 아람 군대들 전부 제거해버렸어요. 사네립은 그 길로 도망을 가서 자기 고향 가서 신전에서 제사하다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시려면 우리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편지를 펼쳐놓을 줄 알아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 주님과 나 사이에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회중들과 성도들을 말합니다. 함께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큰 장애물을 만났는데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평상시와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볼륨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일어서서 그들과 함께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의 모델링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지만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었어요. 여호와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지금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의 개입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 내용이 과거에 자신에게 도움과 은혜 주심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음이 7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슬로 올라가 모세와 여호수아 시절로 그슬로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 그 언약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어서 지난날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도우심과 또 위로와 치유와 축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전에 행하셨던 주님께서 또다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재앙과 난리와 견책과 온역과 기근등이 와도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해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이 여호사밧 왕이 꽉 붙들고 의지하고 이것을 근거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장애물을 만났거나 문제로 인하여 압도당하고 있을 때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벗이 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애원하기를 바랍니다. 도울림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구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것이고 후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어요. 1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사실 그 연합군을 대할 힘이 없어요. 아예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그분을 계속 주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목이라는 말이 뭡니까?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뭔가에 압도되어 섰을 때 행하게 되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믿음에 있어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그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다면 속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그분께서 초점을 맞추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시는 분이며 다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니까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15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사밧이 믿었을 때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15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해답이었어요. 이게 응답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할 전쟁이 아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할 능력이 없어요. 해도 필요 없어요. 보나마나 뻔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전쟁은 네가 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전쟁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에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여기까지 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럼 뭡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항우를 이루고 서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Stand strong. 다시 말하면 담대하게 강하게 서라. 비틀거리지 말고 겁내지 말고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Stand strong. 담대히 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자세는 담대히 서는 정신적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겁먹지 말고 기울어지지 말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눈이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설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물러서지도 말고 우리가 도망가지도 말고 담대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실 때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난관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일도 만나고 기가 막힐 일도 만나고 괴로운 일도 만났을 거예요. 슬픈 일도 만났을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믿음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애물들 이겨내고 오늘 여기 왔다는 사실이에요. 교통사고,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 교통사고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위험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연합군들을 하나님이 물리쳤어요. 말끔히.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했어요. 21절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 보병 앞에서 찬양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불렀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정말로 찬송 잘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너무 잘 불러. 한 사람 빠지니까 더 잘하네. 그런데 한 사람 더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성진군 다음 주에 찬양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우리가 찬양 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언제 할까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저 하기 싫어가지고 여기 적어놓은 것 때문에 보국 때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서 억지로 하는 것은 나도 힘들고 듣는 하나님도 힘들어. 김영건상 그래 안 그래? 여기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늘 우리가 찬송 생활하겠습니다만은 부르는 찬송을 준비를 해야 돼. 늘. 그래서 기회만 주면 나가서 기가 막히게 해버려야 돼. 기회가 안 나서 내가 찬송을 못 부르지. 기회만 주면, 우리 부부에게 기회만 많이 주면 매주마다 난 부르고 싶어. 집사람은 내 모르겠지만 아마 동의할 줄로 믿어요. 나는 솔직히 그래요.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하면 참 좋겠어. 두 곡 불러라 하면 더 좋아. 앙코라 하면 더 좋아. 계속 불러 그냥. 이 찬송이 뭡니까? 승리하고 있고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찬양들을 앞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세, 감사하세. 여러분, 감사를 쪼그라든 감사하지 마세요. 폭넓은 감사와 깊이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 연합군들을 싹 물리쳐버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을 때 25절에 보니까 적군들이 자멸해버리고 말았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큰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는 것을 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B급이에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면 안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가 기적을 만드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벌써 믿고,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해결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그 다음 B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감사하는 자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위에 그들 우뚝 세워줍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쳐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아서 형통하게 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아 형통한 모습으로 살아야 주변에서 볼 때, 야, 저 장로님을 하나님이 도우시네, 저 권사님 가정을 하나님이 도우시네, 저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게 세상 사람이 알게 되고,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